네, 금요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얼마나 참 이렇게 또 가슴 설레고 또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 1월에 미국의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죠, 또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된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의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우울한 나라를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국이라고 지명했습니다. 와, 충격이죠. 자신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가장 세상에서 우울한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니까 한국은 지나친 경쟁 사회라는 거죠. 압박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을 붙이고 감시하는 이 공식이 지금의 K-팝과 스포츠와 또 대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100점을 얻지 못하면 실패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한국 사회가 되면서 한국은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참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죠? 아멘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이 우울증과 같은 한국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참 이 고난과 고통 속에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안에는 우리 청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네, 사랑스러운 청소년입니다. 많은 우리 사춘기를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네, 자기 얘기 자꾸 하지 말랬는데, 네, 이 친구를 보면 이게 시험을 하나 보더라도 잠을 많이 못 자더라고요. 물론 잠을 많이 못 자서 결과가 좋았느냐? 그거는 물음표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땅에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압박감, 이 경쟁이 너무나 심했으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기 어려우신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너무나 살벌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취업과 또 결혼과 앞으로의 미래 안에서 여러분 참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우리 청년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참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서 막 꿀이 좀 떨어집니까? 네, 좀 과장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힘든 청년의 시기지만 하나님께 나온 우리 청년들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작년 세대는 어떤가요? 최근에 어느 우리 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밤에 잠을 좀 잘만 잘 수 있는 거는 은혜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좀 충분히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공감이 좀 많이 되시죠? 여러 가지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쉽지 않은 고난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래학자 고난을 말하다라는 이런 책에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인이 정말 살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든 우울한 일들이 많았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이 되돌려 주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을 통해서 그 끝에는 되돌려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다라고 고난을 정의했습니다. 이 참 박사님의 진심을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박사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돈이나 성공을 물려주기보다는 우리 자녀들도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고난에서 일어서는 법을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계획 속으로 이끌어가는 수단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들을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진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 한 주를 살면서도 또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너무나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본문을 보니까요, 8,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9절을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저도 이렇게 참 얼굴을 보면 굉장히 유복한 자녀로 성장한 것 같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참 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일기를 쓴 적도 있고, 사형 선고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 연약한 믿음으로 원망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사도만큼 그렇게 엄청난 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은 또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과 고난만 허용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되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좀 가지면 좋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 넘치는 위로를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인데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지금 찬송하고 있는 이유는 위로의 근원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로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위로라는 말은 영어로 컴포트입니다. 컴포트. 그런데 이게 무엇에 합성어냐면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포트라는 것은 라틴어 힘을 돋우다라는 데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보면 함께 힘을 돋우다라는 것이 위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힘을 돋우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돋우어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난이 혹독하다고 느껴질 때 넘치는 위로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힘을 돋우어 주심도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 중에서 참 언제가 그렇게 힘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학에 실패했을 때 그때 참 연약한 믿음에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생각나냐 하면요,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단기 선교였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달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필리핀에서 내가 선교한다. 또 대학 청년 시절에 막 바울 사도처럼 막 주와 함께 막 이러면서 굉장히 담대함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을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배구를 막 멋지게 해보겠다고 점프를 했다가 그냥 착지를 잘못해가지고 오른쪽 발목이 탁 꺾여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나을 방법도 없고 또 병원에 갔는데 영어는 되나요 제대로? 치료약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단기팀은 이렇게 다 선교를 나가는데 저는 뭘 했냐면 방 안에서 불을 꺼놓고 누워있는 게 저의 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참 인생이 갑자기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막 복음을 위해 살겠다 자신만만했는데 그냥 다리 하나가 딱 꺾이니까 그렇게 그냥 방 안에 갇혀가지고 불 꺼놓고 그렇게 참 누워있다 보니까 우리 동료들에게 제가 짐짝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불편한 존재가 되고 저 때문에 어디를 가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되게 참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냉동고에 걸려있는 고깃덩이와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를까? 상당히 심각했죠.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은혜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우울하게. 너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동료들하고도. 나는 밥이나 축 내고 있고 냉동고에 정말 걸려있는 고깃덩이와 내는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굉장히 우울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주민 선교를 간다고 원주민 마을에 가서 한 몇 주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주민 가족에 제가 입양돼 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안 가고 싶었는데 더 우울증에 걸릴까 봐 가자고 해서 어떻게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그 마을의 한 치료사, 이름도 얼굴도 처음 본 그분의 정말 자연치료법으로 저의 기부스를 막 부셔버리고 다리를 막 우두둑 나는 정말 그때요 다시는 못 걷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상처를 받을까 봐 나 안 돼요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정말 그때가 너무 생생한데 그분의 눈빛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지만 저는 굉장히 불안한 눈빛으로 안 돼요라고 정말 외치고 싶었지만 저는 이미 맡겨진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저를 오도독 만지셨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부터 일어섰어요. 정말 일어섰습니다. 그분이 뭔가 약초를 막 발랐는데 불안했죠. 이 약초는 뭘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들어갈 때는 목발 짚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목발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요. 이렇게 정말 자존감 낮은 제가 그 원주민들 많은 데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참 그런 은혜의 통로가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거 우리에게 참 넘치도록 많지만 하나님의 위로, 힘을 돋우어 주시는 능력도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여기 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게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잔꾀를 내죠.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 아내도 보내고 재물도 막 보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볼까. 그런데도 이 불안이 사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씨름을 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강력하게 붙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블레그레암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의 부흥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Pray, more pray, much pray.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Pray, more pray, much pray. 발음이 다들 엄청 좋으십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 좀 더 기도, 더 많은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대표인 지용근 대표께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설교와 예배와 돌봄이라는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에게 설교, 예배, 돌봄 중에 이 분야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라고 답했습니다. 성경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답했냐면 위로를 답했습니다. 위로를. 그래서 설교에서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설문을 대답했고요. 예배에서는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돌봄에서는 따뜻한 위로와 포용이 있는 돌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분야 다 중요하게 성경과 그 다음에 위로를 이렇게 손꼽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또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뿐입니까? 장년, 또 우리 아이들까지도 정말 위로받기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받기 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돕는 자, 격려하는 자, 위로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일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아이들 보면서도 이 시대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포용해 주고 안아주고 또 힘을 보태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같은 그런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우리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웃을 위로할 만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김세훈 박사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뿌리가 뽑힌 나무라고 비유했잖아요. 인간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 근원적으로 대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지속적인 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도 살기가 좀 바쁜 이런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오늘 말씀 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한다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오늘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많이 위로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를 위로해 주는 그런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들이 위로를 잘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요, 아파 본 사람이 위로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 보지 않고는 상대방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이전에 이성미 씨라는 분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본인이 암에 걸리기 전에는 암 환자들의 아픔을 잘 몰랐대요.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암 환자들을 보면 그냥 많은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만 봐도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아파 본 사람이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플 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알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위로자로 세우는 과정 중에 있구나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 이전 교회에서 가정사역부를 하면 참 유명한 강사들이 있어요. 가정사역에. 근데 이들이 가정사역을 와서 하는 왜 유명한가를 보면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너무나 정말 크게 다퉜던 일들, 자기가 자녀 교육 키우면서 실패하고 막 눈물 흘렸던 일들, 자기가 사업하면서 정말 망했던 많은 일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분이 누구신가요?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아픔을 겪은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을 계셨지만 제자들의 배신의 아픔을 경험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을 가시 면류관과 그리고 손에 대못이 박히는, 허리에 창이 찔리고 그렇게 수없이 맞으시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동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배신의 아픔, 육체의 아픔, 또 영적인 아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동정하시는 아픔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엘사랑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신 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기도가 사역입니다. 사역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사역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고 있고, 또 훈련과 다락방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와 예배를 통해서 더 우리 다음 세대와 장년 세대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위로를 많이 받고 또 힘을 돋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는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또 다락방을 갔다 왔는데요. 다락방에 참 우리 한 성도님과 다락방이 있는데, 이 성도님이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처소를 이렇게 예비해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다락방이 함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귀한 다락방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또 옆에 계신 다락방 분들이 막 같이 우시는데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인생의 많은 시련을, 눈물을 참아가면서 외로움을 달라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구나. 너무나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누군가의 아픔을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위로해주는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도 그 받는 위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며 함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